존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속도로쯤 갈 때쯤 되니까 저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멋지게 피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크게. 그래서 제가 사진기를 가지고 잠시 운전하면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아름답게 무지개를 만드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봤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본 곳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생각하면서 꼭 여기 너무 아름답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만큼은 꼭 가고 싶다. 혹시 뭐 이런 곳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 오자마자 거의 한 9년 전 이야기인데 오자마자 아내가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폴을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맨날 한국에서도 나이아가라 폭포는 제가 알죠. 들어서 아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설교했던 것이 참 마음에 찔렸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 하나님 외에 이 나이아가라 폴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가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가서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지는 않으셨죠? 얼마나 감동 그리고 감격스러웠습니까? 전 여름에도 가봤고요. 또 겨울에도 또 가본 적이 있는데 한 호텔에서 그 폭포가 보이는 호텔에서 겨울이었는데 한 10층쯤에 저희가 이제 묵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조명이 쫙 깔려진 상황 속에서 그 눈보라 갇히면서 폭포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겨울 폭포도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 있는 그러한 여러분 폭포입니다. 그 이리호와 그리고 온타리오 사이를 잇는 그래서 나이아가라 강에 위치한 그런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그리고 큰 폭포 세 곳을 알고 계시죠? 이과수 폭포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특징은 뭐냐면 사계절이 다 있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사계절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감격스러웠는데 한 4번 정도 가니까 그 감격이 좀 사그라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그랜드 캐니언 그 국립공원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저는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미국의 애리조나주 북서부 고원지대에 이제 그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침식돼서 생긴 협곡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창조 과학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 생긴 협곡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그러한 그랜드 캐년을 만들 수 있었을까? 협곡을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잠시 보면은 그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150일 동안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막 열려서 물이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산 꼭대기에 지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부터 땅 지면에서부터 점점 물이 차서 그 배가 오히려 그 산 꼭대기에서 둥둥 뜰 정도로 150일 동안 온 지면에 물이 가득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었는데 이제 지구를 덮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물들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날이 한 221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은 150일과 221일을 합치면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71일 정도 되죠. 그 가운데에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물이 덮어졌다가 물이 쭉 빠지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 거대한 협곡이 생겼다.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되고 있고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 놀라운 그랜드 캐년 그 협곡을 어떻게 이런 웅장한 모습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을까? 네. 오늘 눈이 내리니까 우리 은혜는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 저도 정말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은혜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오니까 첫눈이 내리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부모님은 플로리다에 계시죠. 거기 이제 눈이 안 오니까 전화를 통해서 지금 눈 내리고 있다, 눈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 눈 내리는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이제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생명 거주 가능한 행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정교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푸르르잖아요. 푸른 숲으로 아름답게 이 지구는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구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요 아주 적절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뭐 물이 너무 뜨거워서면 물이 다 증발되거나 아니면 너무 멀어서 물이 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그 거리를 측정하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계절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때로는 겨울에는 또 얼기도 하고 그런 조절을 누가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최적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지구이며 이 지구에 보면은 해류를 통해서 열을 순환시켜서 기온차를 또 줄여지는 역할까지 감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해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구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진행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는 질소, 산소 그리고 소량의 다른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오존층이 요즘 파괴되어 가서 참 안타까운데 이 오존층이 유해한 그런 태양 자외선을 지표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생명들을 보호해주는 역할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은 지금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깨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기권 이 5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달이 있잖아요. 이 달의 영향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지구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웅장한 저 나야가라 폴을 보면서 저 웅장한
그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신체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약 30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일부 뼈가 합쳐져서 206개의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뼈가 강철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이 튼튼한 허벅지 뼈 같은 경우는 이론적입니다. 이론상 픽업트럭 여러 개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그렇게 신명막측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쩌다가 뭐 정자와 난자가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을 한번 볼까요? 심장은 평생 30억 번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입니다. 매일 7,500리터 그러니까 2,000갤런의 혈액을 몸 전체로 펌프질을 해갖고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 뭐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인의 모든 혈관을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에 16만 99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의 2바퀴 반 이상을 감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와 남편,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특별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하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달과 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삼라만상 그리고 이 지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4절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자 똑같은 말인데요. 나중에 제가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길래 참으로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깨지기 쉬운 존재 이런 뜻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지기 쉬운 존재, 낡아지기 쉬운 존재.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나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그냥 별것 아닌 것에만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죠? 참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면은 부패하기 딱 좋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강건하고 건강하고 새 것 같지만 점점 낡아지고 있는,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이런 뜻입니다.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흙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흙의 아들. 그러니까 먼지나 티끌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십니까? 보기에 껄끄럽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아름답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인간 모습 그대로 보면은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먼지나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사랑스럽고 멋지고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리고 내 지인도, 내 부모님도 내 속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때로는 찢어지고 상처가 있고 망가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와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한국 분들, 그리고 미국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하고 통성명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카톡에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든가 아니면 뭐 점심에 잠깐 나오게 되고 그러시면은 얼굴은 알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아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굿모닝 누구누구,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저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가요? 그저 여러분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기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은진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주님은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원어 해석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보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아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다고 존귀히 여기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또한 나누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래서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스페셜하게 여기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처럼, 보석처럼 여기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치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살피고 관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만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며 그렇게 우리는 보살피고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야 좋다, 야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야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 가정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다, 정말 예쁘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대하십니까? 혹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혹 무시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그 스페셜한 존재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굴라, 바로 보배로운 존재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인정하시나요? 그냥 목사가 하라니까 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 얼마나 고귀한 존재. 오늘 시편 8편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청년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서랍에서 보석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값을 물어보되 단 팔지는 마라. 그리고 다시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보석인지는 모르지만 그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일 가게에 데려갔어요. 이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이게 뭐고 같아요?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은 $5 정도 그렇게 얘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채소 가게에 갔더니 그 채소 가게의 주인은 사장님은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철물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분은 좀 많이 $30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로 들어간 겁니다. 이 보석 가게에 가서 이제 이 보물을 주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 사장님이 감정을 한 이후에 박수를 치면서 이 보석은 정말 귀한 거라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을 나한테 요구하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 보석을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재가 뭐라 그랬죠? 팔지 말고 가지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팔지는 못하고 다시 들고 가서 쭉 있었던 얘기를 이제 현자에게 그 청년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석이요, 정말 귀한 것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5의 가치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한테는 $10의 가치밖에, 어떤 사람한테는 $30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석 가게 사장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보석이 정말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정도로 너무 가치 있는 그러한 보석이었던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 $5, $10, 많으면 $30의 가치 정도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그 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보석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늘 항상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분이 정말 보석 같은 존재이구나. 정말 보배로운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와우, 감탄사거든요. 와,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쩌다가 엄마 실수했어, 아빠 실수했어, 뭐 순간의 실수로 나 태어났네, 그런 존재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옆에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섬기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